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 중에서 6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6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4장까지 했습니다. 그 뒤부터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장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은 2장부터 7장까지가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장은 7장, 3장은 6장, 4장은 5장으로 되어 있어서 5장으로 넘어갈 때 한 바퀴 도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크게 보면 2, 3, 4장과 5, 6, 7장은 또한 나눠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6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와 관점이 달라지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방인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우치게 하는 자의 지혜로운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반면에 7장부터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우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정도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은 인정하고 높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부터는 사실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매우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가 쓰여져 있던 그 시기,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었던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단을 더럽히면서 유대인의 예배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순교까지 이르게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니 인내하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강조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름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냐에서 야가 여호와의 축약형이고 또 미사엘의 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사랴의 야가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모두에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할 때 이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이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뜻이고 사드락 할 때 이 사드락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삭도 아쿠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느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바뀌는 것도 여기서도 나부의 종인데 이 신의 이름을 보면
사실 느보 또는 나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말로는 서판, 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글은 고위층이나 약 1% 정도만이 학문을 가지고 있었죠. 운명, 고위층을 이야기하고 또 하늘의 서판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신, 지혜의 신이 바로 나부 또는 느보입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가운데는 지혜자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또 벨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엘처럼 바알처럼 최고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마르둑이죠. 바벨론의 이 마르둑을 벨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둑 또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달력에도 탐무즈 달이라는 게 있을 정도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달력에 들어간 건데 이것은 담무스라고 또는 탐무즈라고 하는 이 신은 빅탄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탐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여인들이 애곡할 때 이 담무즈 또는 탐무즈를 기리는 절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나타내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경전에 들어갈 정도인데 바벨론의 이름을 다 빼고 히브리 이름만 남겨둬도 될 텐데 굳이 바벨론의 이름을 집어넣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정체성,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매우 신실한 참 지혜자 신앙인의 정체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중론이죠. 우리가 세상에선 어떻게 불려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하나냐냐, 미사엘과 아사라로 기억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자세히 안 나가고 결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나무가 잘리고 나서 세 줄과 노줄로 동여매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쇠나 놋은 힘을 상징하죠. 강력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여맨다라는 것은 상처난 것에 밴딩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 콜린스 같은 학자는 강한 구속 장치이자 보존의 표식으로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 상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볼드윈이라든지 골든게이, 트램폴롱맨 3세 이런 사람들은 워낙 유명한 학자들이죠. 논문을 쓸 때 이런 학자들의 주석을 인용하지 않으면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놨던 논지들을 제가 정리한 표를 올려놓았으니까 이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남은 자 사상은 그루터기로 표현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세 줄과 놋줄로 동여맨 하나님의 의도는
보호라는 겁니다. 제한적 의미에. 즉 남유다의 남은 자 사상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바벨론 왕의 교만을 깨우칠 때까지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 보호는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궁중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은 제가 잠언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풀어 넣은 거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탁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제한적으로 보호를 하시냐 하면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신으로,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증언이고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겠습니까? 결국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죄, 원죄,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바벨론 탑사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마치 바벨론 왕의 그루터기는 뿌리를 남겨두어서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다시 자라나듯이 그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악을 떠나고 교만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4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4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5장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이 벨사살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2, 3, 4, 5, 6, 7이 교차됐구로서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나 5장에 있는 벨사살의 이야기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 이것은 한마디로 성물입니다. 예배용품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자신의 흥을 돋구는 술판에 도구로 씁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최악으로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최소한 이 벨사살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로부터 주워 들은 것이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글자를 해석할 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벨사살조차도 들은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바사 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란 전 통치 기간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왕이 봅니다. 못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표준사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타고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자들이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언어의 유의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벨드사살을 부르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 벨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그 꿈 해석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워드플레잉, 말놀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바벨론 신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꼭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사실은 21세기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3분의 1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는 10%로 줄었다고 하죠. 놀랄 만큼이나 코로나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30%는 됐었습니다. 10%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과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안 믿어도 압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죄가 있다 하더라. 제가 전에 신들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할 때는 신들의 영을 어떻게 주로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었냐 하면 인터넷에서 설교를 다 검색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신들, 원어는 복수인데 복수는 이것은 강의 복수로 엘 또는 엘도 신이지만 엘로힘도 신이어서 신들의 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라고 설교를 늘 해왔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중론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다신적 배경 속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면서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여전히 바벨론의 신이고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중에서 느보처럼 지혜의 신이 있는데 꿈 해몽에 대해서는 엘로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의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 16절을 보면 마치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로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셋째 통치자라는 것은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지만 이 벨사살은 사실은 아버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왕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왕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을 왕으로 세웁니다. 뒤에서 섭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셋째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첫째 치리자는 섭정을 했던 아버지, 둘째 치리자는 자신 왕, 셋째 치리자는 자신 밑에서 치리하는 실질적 총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사실 이것은요, 우는 접속사입니다. and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5장을 설교를 따로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측량 단위라는 겁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라는 겁니다. 마치 세겔 같은 겁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들, 예를 들어서 1kg, 1톤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재는 단위를 연달아 적었다는 겁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아멘. 이래서 사실 이 성경책만 읽으신 분들은 메네의 뜻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웠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로 이해하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메네는 세다, 데겔은 달아보다, 베레스는 나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세 개는 다 무게를 재는 단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잰다는 것은 뭐죠? 성경에서 저울추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측정해보니, 판단해보니 아니라는 겁니다. 3번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3번 완전수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판단하였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측정했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도 바꿀 수 있나요? 너는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 완전히 부족하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점점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였지만 사실 이것은 해석 자체가 보여줘도 모를 정도의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는 금이요부터 시작해서 회개망측한 신상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은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가 되어 있는 섞여 있는 우상, 신상, 금, 은, 동, 철, 다 세상에선 귀한 금속들이죠. 금은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철은 무기로 쓰이는 겁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재질이 떨어지는 거죠. 철로 가면서, 그리고 진흙까지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잠깐 그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을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 시대를 대부분은 로마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뛴 돌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 예를 들어서 존 콜린스 같은 학자들도 보면 맨 마지막을 로마로 보지 않고 헬라로 본 이유들은요, 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메대와 바사는 하나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대 따로 바사 따로로 봤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눌 때 마지막 헬라로 봤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성서를 보는 해석 방식, 이야기 전달 방식, 이것은 중간은
맨 마지막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1강조점 첫 번째, 2강조점 맨 나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든 3달란트, 4달란트는 의미가 없고 1달란트와 5달란트만을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예수님의 시대와 또 바벨론, 세상,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로마도 바벨론으로 표현할 정도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 마지막 네 번째는 헬라 시대, 로마도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시대로 보는 게 본문만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적합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메데아 바사는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로 보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날 밤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판단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잘못해도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예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망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하였고 수동태로 바뀐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꾼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다고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읽지 않고 성문서로 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죠. 메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썼을까요? 그것은 고대로 갈수록 뭐가 어려워요? 자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자료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자료는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전해 들은 대로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아마 이 다니엘 5장을 기록할 저자가 있었던 시점은 이 다리오 때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 자료들 중에서 맞는 부분은 가증한 것이 서는 때를 언급한 그 시대는 정확하게 다른 어떤 자료보다 가장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던 그 시대의 저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사후 예언. 사건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예언처럼 말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성문서는 소설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서 성문서에 넣었을까요? 사후 예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넣었을까요? 아니까 성문서에 넣은 겁니다. 역사에서 안 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거룩한 문서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경전에다가 집어넣으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 사건은 묵시라는 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21세기에도 이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이 묵시 문학으로서의 성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유대 그 전 역사를 보면은요, 그 이후에 주전 다니엘서는 2세기 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유대교, 제2성전 시대 이후의 유대교를 보면 뭐가 나중에 발달하게 되냐면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가 뭐죠? 길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 사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할라카입니다. 할라카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탈무드가 4세기에서 6세기에 집대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탈무드가 크게 보면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대하기는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하는 건 다 바벨론 탈무드를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할라카입니다. 또 하나는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할라카와 더불어서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핫가다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도 할라카, 미시나, 핫가다 이거 다 119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나왔던 대부분의 할라카라든지 핫가다, 즉 신실한 유대인들, 참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적어놨던 수많은 규정들, 이것을 다 어디서 발전을 시키냐면 다니엘서에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니엘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유대교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분량은 굉장히 적지만 대예언서에 집어넣습니다. 소예언서에 다니엘서보다 분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는 그 소예언서의 분량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사후 예언서의 범위로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예언서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이 다니엘서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역량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잘 믿을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 다니엘서의 신버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모티브는 어디에서 출발되냐 하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후 예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성서의 공헌입니다. 이것을 소설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니엘서 금식,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인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원형, 다니엘 아닙니까? 또 부활 사상,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신앙,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미친 영향은 다니엘서 그 이후에 신약 끝까지 갑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심지어 제자들이 몽둥이를 꺼내들고 칼을 꺼내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집어넣으라고요. 다니엘처럼 저항을 하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에 흔히 이야기하는 민초처럼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니엘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묵시라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랬죠. 다니엘이 누굽니까? 접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 시대의 장로고 성도고,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야기, 이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공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 6장의 위기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5장에 높아짐에서 6장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버립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고 고발의 근거가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적당히 그들과 섞여 살면, 세상과 어느 정도 주고받으면, 이익을 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면, 혼탁하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칼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여기서 힘 있는 자들 중에서 빠진 자가 누굽니까? 다 들어갔죠. 거기다 이제 왕까지 집어넣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후에 유대교에서 바벨론 8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여러 규정들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성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다니엘서입니다. 그것도 다니엘서 6장 10절이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1번 알고도, 2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번 전에 하던 대로, 4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6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일까요? 학가다 얘기를 했죠. 할라카 얘기했습니다. 의외로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규정, 이것의 근거가 됩니다. 늘 하던 방식을 만들어내는 규례로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것을 확대시킵니다. 뿌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에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죠?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입당 예배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고도라는 겁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기도.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들어갔죠. 기도와 금식입니다. 또 구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10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어느 시대의 예배 모습일까요? 유대교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뀐 이후의 예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토라를 읽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얘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회당 예배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잡았죠. 이처럼 예배가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까? 이미 답변 드렸죠. 10절 전에 하던 대로 알면서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지혜롭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술 마시라고 하면 적당히 몰래 버리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까?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 내리시라는 겁니다.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댁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표준 3번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원래 내용은 뭡니까? 원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었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구하면이 아니라 사실 절하거나 섬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어디다 구했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엇을 구하면 기도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돌려서 이렇게 다 올매 넣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무조건 올무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3절의 말씀이 신학계에선 아주 큰 갈림길을 걸어 놓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문장이 사실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칼빈 16세기입니다.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18세기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무엇이 더 잘 정리가 됐냐라고 하면 칼빈의 유명한 책이 있죠. 기독교 강요. 매우 두껍습니다. 원래 법률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꼼꼼하게 주해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설교만 있습니다. 설교문에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뽑아낸 겁니다. 수많은 설교만 남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주해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는 웨슬리 신학이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감리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성서에 충실하고 성령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빈은 이 다니엘서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라고 주의를 달아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지금 이 왕의 경우도 나중에 다니엘을 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빈은 정치의
우두머리에 있는 권력이 기독교를 바꿀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세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감리교보다 친권력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것은 장로교입니다. 제일 먼저. 감리교는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감리교는 많이 나온 겁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신앙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때뿐인가요? 박정희 시대 때 김종필이 기독교를 규합해가지고 친미 세력을, 자기네 정권에 유리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를 연합시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참여했었던 게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도 NCCK에 들어가 있죠. 쉽게 말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정부적 색깔이 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너무나 현실 속에서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도다. 아멘. 바로 이런 구절이 칼빈과 웨슬리를 크게 갈라놓았던 겁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또 어떤 점이 아주 달랐을까요? 칼빈은 약간 세대주의적 해석을 어느 정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제가 나중에 수요 예배 때 한번 교회사 해석사를 쭉 다니엘서에 관련된 건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를 정도로 그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친정부적 성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거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됐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앞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볼 때 왕도 지켜야만 되는, 왕이 고치지 못할 법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사실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왜 믿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할 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이상 가운데 사자굴 없습니까? 저는 사자굴 있습니다. 수술대에 다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자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왜 없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이 사자굴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이 다 사자굴입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24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하고 같으냐면 이 사자굴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모함하는 많은 적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역전한다. 나만 믿어라.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늘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통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형통은 물줄기가 거칠게 세게 몰아치는데 어느 정도로 거칠게 몰아치냐 하면 모든 가로막고 있는 흙더미를 밀어 제껴서 길을 내는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문산에서 눈이 녹아서 큰 강을 냅니다. 거기에 봄철에 쌓인 눈이 녹아서 이 강물이 불어났는데 비까지 오면 거세게 물어쳐서 없던 땅에 강을 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휩쓸리는 그 물줄기에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자마자 마치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듯 그렇게 갈라진 사건입니다. 형통은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을 정도로 세찬 물질기가 모든 것을 쓸어 흘려보내는 그 거침없는 힘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6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사 시대까지 다 어떤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할 때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할 평지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 대한 학자별 주석 견해를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메대 시대, 바사 시대, 로마 시대, 또 중세, 현대, 시대는 바뀔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다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통하고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인 이유, 우리가 다니엘인 이유인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7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은 겁니다. 이제 어떤 것을 읽던 간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할 겁니다. 주제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의 참 지혜자,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장부터 6장까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바벨론이요, 메대요, 바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